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양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양이 양 같을까요? 늑대가 양 같을까요? 제 말은 양이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구별함에 있어서 양을 양으로 구별하는 것과 탈을 쓴 늑대를 양으로 구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인데도요 염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양이지만은요 괜히 어흥 하면서 제가 사자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양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늑대는 달라요. 어흥 하다가 탈이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는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 양무리 속에 들어가면 양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늑대는요 양의 탈을 쓴 이상 어떻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하냐 하면 양보다 더 양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우스꽝스러운 전제고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변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요만한 뭐 틈이라도 보이면 그거를 물어뜯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고 남들이 말하는 경제적 부유함을 가지고 잘 살고 그러려면은요 양처럼 사는 것보단 이리처럼 사는 게 좀 쉬워요. 적당히 거짓말하고요. 적당히 아부도 하고요. 본 것도 못 봤다고 그러고요.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적당히 돌아서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봤더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 일과 타협을 하고 그러고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가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물론 홀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홀리라는 말 말고 이 거룩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자라는 말이죠.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set apart from 이라는 말이 있어요. 떨어져 나온 이라는 거죠.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러고 다니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세인트 성자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봤을 때에 뭔가가 다른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누가 이러고 저를 막 처음 보는 분이 쳐다보다가 혹시요 네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막 제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이 감동이 없으시네.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저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도 말해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시가 요만큼은 있나 보구나. 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구별된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도 구별되어져야 되죠. 교회도 구별되어져야 되죠. 달라야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인들이 아니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목사 중에도 사꾼 목자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수님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네들 그냥 괜히 거짓 목사 되지 말고 거짓 목사가 되려거든 차라리 사꾼 목자라도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가 무슨 우리 보고 사꾼 목자가 되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삼성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아침 6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해. 삼성 빌딩에는 불 꺼지는 법이 없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때문에 충성하는데 밤 10시까지 해. 싹군 목자가 되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받은 것만큼은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싹군 목자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의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의학기술 가지고서 대충 하면은 그거는 사람 잡는 백정이야. 그런데 목사가 잘못되면 뭐가 되는 줄 아냐? 영혼 잡는 백정이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사역을 멈추고 있고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성도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도 제 속에서 저는 말씀 준비하는 걸 게을리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영혼 잡는 백정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거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정말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줄 압니까?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동조를 구해요. 어떤 교회는 거꾸로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정말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 하나,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정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정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 무전 여행 세대예요. 시골에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볕단 날라주고 물 댈 때 물길 좀 터주는 거 좀 도와주면 밥 한 끼는 얻어 먹을 수 있던 때예요. 요즘은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때죠. 무정해지지요. 정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두 남녀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딱 봐도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게 애인인 것 같아요. 연인 관계 같아요. 딱 테이블에 앞뒤로 딱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화기를 딱 꺼내더니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열심히 전화기를 가지고 합니다. 둘이서 막 하다가 얘기를 한 찍도 안 돼. 그것조차도 카톡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무슨 정이 남아있을까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이제는 부부도 어느덧 나이가 지긋이 들어간 저희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앉으면 유튜브 보고 앉아서 야, 참 웃기네. 그게 다예요. 점점 메말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세대가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으냐고요. 감정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아이들은 전자오락에 심취를 했지요. 그 속에서는 총을 쏴서 죽어도 피가 흘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총을 쏘고 칼질을 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덤덤함. 며칠 전에 뉴욕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냥 가다가 총을 빵 하고 쐈어요. 목에 맞았어요. 떼굴떼굴 그러니까 또 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막 둘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빵빵 쏩니다. 옆에 사람이 그 총을 뺏어갖고 다시 총 주인을 쏴서 죽게 했죠. 근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을까봐 무서운 것 그것밖에는. 이 세상은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거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한국의 최근 통계가 그렇다며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존재,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3%더래요. 크리스천 비율이 3%. 대한민국에. 그냥 고개만 끄덕여지시죠. 아니면 가슴이 아프세요. 히브리 기자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합니까? 여기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노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방학이면은요, 금식하겠다고 기도원 가는 게 일이었어요. 요새는 기도원도 인스턴트로 다니더라고요. 한국 갔더니. 어디가? 기도원에 간대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랬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전화 왔어. 나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아니, 기도원에 갔다며. 기도원에 가서 12시 예배 있어서 12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단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한번 달랑 참석하고 1시간 반 되니까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무늬만 일하면 어떡할 거예요?
껍데기만 일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양의 탈을 쓴 이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갈수록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회활동의 한 부분인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채워줍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신앙적인 어떤 경계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부탁드리는 건 세상 본받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찾고 깨닫고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는 en Christos라고 하는 in Christ,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 단어가 크리스천입니다. belong to him,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죠. 자, 시민권 시험을 봅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만 해도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 너 어느 편에 설래?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저는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봐서 괜찮았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시험을 받는,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네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자고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죠? 내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보다 나의 법칙을 더 많이 따라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많은 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주님에게 충분히 붙잡히지 않으면, 그분에게 온전하게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음에 대해서 1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래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속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빨간불에서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빨간불에서 휙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경찰차가 불을 탁 켜고 막 쫓아옵니다. 아니, 불을 안 켜고 쫓아와요. 빨간불에 팍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경찰차에 불이 켜질 때까지 나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죠. 예? 안 켜지니까 불안해요. 제가 언제 나를 세울까? 켜지면은 불안할 게 없어요. 아예 걸렸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빨간불에 분명히 섰어요. 아니, 스탑 사인에서 섰어요. 그리고 3second violation 안 했어요. 3초 충분히 쉬었어요. 그러고 갔어요. 경찰차가 따라와요. 신경 안 써요. 왜? 저는 법을 다 지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경험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단순히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를 구별하는 일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금전적인 거 가지고 시달릴 일이 없겠죠. 근데 그 정도일까요? 권력에 있어서도 아무나 건드리지 못해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 그러면 감히 세상에서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사탄이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면 사탄은 무엇이 된다? 사탕이 된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언제?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도 하셔요. 우리의 삶도 하셔요.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뭐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마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들, 구별된 성도에게 보장하시는 축복들을 한번 챙겨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솔직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는 하나님은 기도에 세 가지 응답이 있대요. Yes,
그다음에 no, 그다음에 뭐죠? wait, 기다려라. 근데 두 개가 더 있다네요. 5가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응답이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거는 그거는 기도해도 내가 너한테 응답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묻지도 말아라 이거죠. 근데 어떤 거는 그건 네 의지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5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5가지든 3가지든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그 뒤에 말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믿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고 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봤어요. 병이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2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2가지 유형. 하나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또 다 풀어놔요. 하나님 이게 내 걱정이야 하셨죠. 도로 가져가요. 야 놔두고 가야지 내가 그걸 해결하든지 하지. 아이 괜찮아요. 내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요새 약을 좀 여러 가지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병이 그 약효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물론 약효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약까지도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어떤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자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 감사,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다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기도실에서 나와서. 그러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한참을 살다가 똑같은 유혹에 똑같이 또 당해서 넘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딱 느껴지더래요. 또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기억하고 또 이 죄를 지었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해 본 적이 없어. 또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죄로부터 자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쓰러질 때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자유. 심지어 우리는 이것이 묶여있는 삶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한 집에서 오색 옷을 입던, 채색 옷을 입던 이가 남의 집에 가서 하인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형통했어요. 어떻게 해요? 일이 주주주 풀렸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돌아설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지요. 언젠가 한밤중에 TV를 막 돌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 30년 정도 됐나 봐요. 근데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에 관한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를 유혹했다고. 그랬더니 그랬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한테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난 당신의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을 감옥에 넣기는 했지만 나는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저의 말을 믿어 라는 것이 대사의 어떤 부분이에요. 감옥에는 그가 들어갔어요. 그는 노예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그런데 노예이며 감옥에 들어간 그의 말에 대해서 보디발은 100% 신뢰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것이 무엇이다?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기도의 응답 아니면 진정한 자유, 동행하심, 그거를 넘어서 우리 자손에게까지 연결되어주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계속 부러운 부분이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할까? 그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런 축복이 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말씀하셨던 게 뭔 줄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은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보장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이 복받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갈등도 있어요. 하나님과 투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볼 때에 정말 괜찮은 저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면 교회에도 혹은 목회 현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뽑아서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대들고 싸웠는지 몰라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아까운 친구는요, 영어 목회자, EM 목회자예요. 요즘 EM 목회자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EM 목회자들 중에 참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을 가진 1세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EM 목회자들이 많아요. 잉글리시 미니스터들이. 근데 적어도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가르쳤던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요. 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학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고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영향력을 학교 선생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다 영어권에 있는 애들이죠. 그렇게 가르치던 친구인데 나이 40이 안 돼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다 쓰셨으면 데려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저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려거든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서 한 달이 안 돼서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투정했어요. 정말 투정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물려받았던 신앙은 그 부모님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과연 내 믿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좀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셔요? 지천에 깔렸으면 그냥 주스면 돼요.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찾으시잖아요. 그가 바로 구별된 자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성도입니까? 아니, 적어도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성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다고요?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냄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랬죠. 가능하다고요? 쉽다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약속해.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너한테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봐. 뿐만 아니라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해줄 거야. 믿음으로 구해. 그리고 내가 주는 자유함, 그거는 세상 것과 달라. 그 자유함을 누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자손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겠다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